자,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끼리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면 나 너무 죄송한 게 많은데 나 그대로 갚아주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오겠구나 이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대한 대로 여호와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했느냐. 만물이나 사람들에게는 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나에게 거친 반응을 보여줘요. 내가 상대에게 따뜻한 사랑의 반응을 하면은 상대도 나에게 따뜻한 반응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치예요. 물론 따뜻하게 해도 거칠게 올 수도 있고 거칠게 해도 따뜻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반응은 바로 조건 반사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지구 세상의 만물의 법칙이에요. 만물의 법칙. 행하는 대로 상대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이죠. 이것이 법칙인데, 우리가 이제 뇌신경이 있고 각종의 신경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건드는 대로 반응이 일어나요. 딱딱딱 건드는 대로. 그래서 나를 건드는 대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중심한 동물의 세계도 또 식물의 세계도 모든 만물의 존재 세계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끼리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각종의 모든 이치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대로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2차원에서만 끝나면은 땅의 차원, 2차원으로 깨달아야지 바로 영적 차원,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삼위일체도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슬픔을 느끼고요. 그리고 서운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요.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삼위일체도 괴로워요. 하나님도 인간이 다른 길로 하나님을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그 행한 대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이 괴로우면은 땅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괴롭다고 해서 너네들 한번 당해봐 이렇게 딱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되면은 땅의 제도 괴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이 괴로우면은 하나님도 괴로울 수밖에 없듯이 이게 사랑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의 아내가 괴로운데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남편이 괴로운데 아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그래서 행한 대로 괴로움을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땅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불의하게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요. 고로 내가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정한 때까지 그 진노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지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서 하니까 받는 것인데 자기는 왜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음과 심령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면은 결국엔 나도 괴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를 벗어나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벗어나게 돼요. 그죠? 누구죠?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갔잖아요. 니느웨 성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걸 보고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깨닫고 돌아와서 잘못을 깨닫고 와서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니느웨성을 회개하고서 그 모든 것들 다시 돌이키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의 고통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분노와 화를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근본이 뭐하고 같아요? 사랑과 같아요. 사랑. 회개는 사랑, 회개는 용서, 이 모든 게 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는,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니까.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내가 감히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했으면 내가 사람을 괴롭게 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의나 선을 행함이 곧 하나님과 주께 행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도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일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과 일체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을 때, 얘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얘 잘 안 보인다고 얘를 막 꺾고 비틀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 신경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빨이 하나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굳이 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요 이빨 하나뿐인데 온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괴롭힌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잘해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언제 하나님을 욕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줬던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는지를,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 개념을 사실은 저도 살다 보면 잊고 살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하고, 또 보이는 주께,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 인생, 이 지구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는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관돼 있으면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 부모가 행했는데도 내가 받기도 해요.
아니면 내 자녀가 행했는데도 내가 받게 돼요. 이 연관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촌에 누구든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느냐, 아니면은 부모와 가족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전능자가 있느냐, 이것을 어떤 걸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를 사랑하고 산 자들은 산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무지하고 미련하여 모르는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도 삼위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이긴 후에도 여름철에 장맛빛 같이 또 겨울철에 눈같이 축복을 퍼부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밤이 오면 낮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낮이 되면은 밤이 오기도 한다고 하였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낮과 밤이 계속 오는 것이 그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또 봄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사이클이 돌아가게 있으니까 겨울이 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밤이 됐다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말고 낮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죠. 주와 함께.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의로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악인들과 무지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삼위가 원하시는 대로, 또 의인이 원하는 대로 갚아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지? 인간을 괴롭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아니 그거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지옥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그 꼴을 보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는 것은 뜻이에요. 이것이 영계에 올라가도, 저 천국에 올라가도 감옥이 있어요. 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생각을 잘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는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감옥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감옥이 없어요. 그리고 벌과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다 가져가다가 막 자기가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그대로 둬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자녀를 막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둬요? 그냥 그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둬요. 그죠? 죄를 진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롭고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라는 탕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와 같이 인생을 정확하게 다 살았을 때는 다 산 것 안에서는 회개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모든 기회가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죽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탕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세계는 공의의 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다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공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고 양심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통하여서 행한 대로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막 수많은 죄를 지어놓고서 죽을 때는 천국에 가고 싶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심판날이 됐을 때 의인에게는 의로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악평자들과 불의하고 미련한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축복받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죄 짓는 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시대 뜻을 펴는 자들의 행함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각종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염소가 들이받는다고 해서 양이 염소를 막 깨물고 들이받지는 않습니다. 양은 계속 당할 뿐이에요. 하지만 목자가 왔을 때 심판날에 양과 염소는 갈라지죠. 염소는 행한 대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양은 행한 대로 양의 울타리 속에서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보상은 꼭 있어요. 의인들은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야곱이 왜 지렁이에요? 왜 지렁이에다 비유를 했냐면은 지렁이는 밟으면은 깨물고 독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밟으면은 꿈틀거려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너무나 착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 야곱한테 본 축복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이 온 인류의 자손 그 선조가 되게 만들었죠. 그죠? 예.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너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해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어려움과 현실 그 아픔을 잘 딛고 이겨낸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상인 거죠. 그죠? 예.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불신했어요. 외면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고 이 땅에 왕을 보내달라고 해서 누구보다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너무나 귀한 자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를 무시하고 불신하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한 대로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행한 대로. 메시아를 죽인 그 행한 대로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원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말하잖아요. 갑자기 이미 까먹었네. 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를 풀어주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는 신성 모독죄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자체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사람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이 자에게 있어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하면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의 핏값을 너와 너의 자손들이 다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우리가 다 받겠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핏값을 다 받겠다라고 딱 외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운명은 진짜 그렇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의 그 운명은 그와 같이 엄청난 대학살과 유대인들의 엄청난 고통 속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된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 명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도 그래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나 여호와는 심판날이 되면 내게나 내게 속한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괴롭게 하여 깨우쳐 준다 라고 예레미야서 10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그 고통은 전갈이 쏘는 고통과 같다 라고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전갈이 쏘는 고통라고 하면 뭐냐면은 온 몸과 신경과 정신이 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온 세계가 같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아마 빨리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연장될 수 있느냐 이것이 좌우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한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까지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도 사람도 동물도 악과 불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빠짐없이 심판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챙기는 것도 빠짐없이 하지만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은 내가 굳이 그때 바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당장 저 사람이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죄 속에.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거를 가지고서 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내가 가서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자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합당하게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존재의 유무를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서운함을 안 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잘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요? 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을 했습니까? 그 자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좋을 때는 믿고 따르지만은 나에게 해로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엎치락뒤치락이 언제 끝나야 돼요? 내가 성찰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두고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도 주도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모두 선도 악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잘 알고 감사하고 사랑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100% 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결하려면 만약에 나한테 해로운 것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 당장의 분은 풀릴지 몰라도 오히려 더 큰 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들이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막 싸우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줬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왔어요. 그러면서 더 견고해졌어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심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고통의 기간은 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운명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에 있어서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끝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말이죠. 지금은 이 연말 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연말 때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죄를 2021년으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회개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연말 심판을 앞두고서. 심판이라는 거는 꼭 뭔가 때리고 맞아야지 심판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심판이기도 해요. 여러분 씻었는데
찢지 않고 그냥 자게 만들어요. 평소 이렇게.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었노라. 그리고 너희 회개한 모든 자들은 내가 용서의 축복을 주겠노라. 이거예요. 연말에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축복을 받으셔서 올 한 해를 완전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게 내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버렸네. 어떻게 해버렸네요. 늦었지만은 그래도 큐티를 끝까지 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다사다난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게끔 그 사연이 많게 해주신 성삼위께 감사드립니다. 큐티도 끝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성삼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보겠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 늦어서 죄송해요.